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가장 원시적이고 그러나 이단적인 그런 시도였습니다. 신성은 하나의 최고의 원리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구원의 경륜 속에 나타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양식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별된 개별적인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다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은 3세기의 사벨리우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결국에는 이런 주장 때문에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사벨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신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주장하면 유일신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주장을 일관되게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서 존재하는 분은 오직 신성의 최고 원리인 아버지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불러도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되고, 그렇죠? 결국 십자가에 죽은 분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순환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부순환설이라고 말하는데 양태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도 아버지이고 성령도 아버지가 되는 꼴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처럼 울부짖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하는 정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다른 이 양태론, 양식론을 교회는 이단 교리로 파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양식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꼴이 되고 말죠. 터툴리안은 이런 종류의 사상을 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군주론적 유일신론이라고 터툴리안은 간단하게 호명했고 독일의 교회사 학자였던 아돌프 폰 하르낙이 이런 주장을 모달리즘 양식론이라고 그렇게 정의했던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이단은 종속론적 유일신론입니다. 오늘날 이 여호와 증인이 이런 주장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종속론적 유일신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개별적 그런 실제를 인정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성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성자와 성령은 그 성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성부의 영광과 능력의 아래에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은 제1원리 The First Principle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위격의 구별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부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는 결국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동일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호모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를 오리게네스가 사용해요. 그러나 오리게네스가 이런 동일 본질을 말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성이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들과 성령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지만 그러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아들과 성령을 능가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찍이 터툴리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이 위격적 구별을 부정하는 처음 언급했던 양태론적 유일신론과 또 이 삼위의 위격을 구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수직적으로 줄 세우는 이런 종류의 종속적 유일신론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성을 한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일성과 복수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실체이며 동시에 세 위격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라틴어로는 mia substantia 그렇게 하나의 본체 그리고 tres personae 세 위격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비로소 트리니티라는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터툴리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개별적인 위격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성이 어떤 차등이 있거나 종속되지 않는 동일한 신적 본성, 본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트리니티입니다. 그러나 이 종속적 유일신론, 군주론적 유일신론을 주장했던 아리우스는 이런 교회의 정통 신앙에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동등한 신성을 부정해요.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성, 아버지에게서 나심으로써 그 전에는 아버지는 영원부터 계셨지만 아들은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는 모두 양태론처럼 성부에게만 최고의 신성을 돌리는 그런 군주론적 유일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황제는 단 한 명뿐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는 군주처럼 유일한 신성, 최고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경이 계시하는 바 그 삼위일체 교리의 정통을 확립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 반박하는 네 가지 논제들 Four Discourses Against the Arians라는 책을 씁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성경을 주석하고 나름 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들을 통해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성경적인 삼위일체 그리고 정통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전했는데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논박한 논문이 바로 이 Four Discourses Against Aria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와 그 아리우스 추종자들은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인간적 감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신 그가 두려움과 슬픔에 빠질 수 있는가 질문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물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인식의 차이 또는 권위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식이 아들의 인식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만일에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신성을 가질 수 있는가? 공유된 신성은 공유된 속성을 필요로 하는데 아버지의 전지와 전능을 아들은 동일한 전지와 전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신성,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가지고 반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의 광휘이고 지혜로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참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 되심이 신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신성이 인간됨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직접 떠안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참된 인성도 아닌 또 참된 신성도 아닌 아니면 참된 신성과 인성이 50-50 그렇게 하프하프로 연합한 또 다른 제3의 인격도 아닌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가 만일 진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짜 인간이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도 완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구원도 완전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 논쟁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은 결국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두 개의 이 공유회의 공인된 신조를 통해 교회의 정통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유회의 삼위일체 신조는 16세기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버금가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